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을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 이 바울은요, 그동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진짜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보다 그 믿음을 강조했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율법보다 바울은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바울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각처에서 율법을 비방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여론을 충동하여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잡아들이고자 했죠. 그런 과정 속에서 백성들은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고요, 온 성이 소동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일이 커지자 그 얘기가 이제 천부장에게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그가 이제 군인들과 함께 나와서 바울을 잡아왔습니다. 그렇게 잡혀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또 오늘의 본문 중에 한 부분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앞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조금 더 뒤에 갔을 때, 그의 말이 끝나고 났을 때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네가 정말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바울이 너무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가 미쳐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그런 말에 전혀 요동하지를 않죠.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던 일이 잘못되어서 어떤 재판석 앞에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여전히 내가 한 행동이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법정까지 와서 계속해서 내 주장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잘만 하면은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잘만 하면은 죄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나의 신념을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만 꺾으면 이 모든 상황이 잘 정리될 텐데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미쳤다고 말하는 이 베스도 총독의 말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이 갓난아기였을 때 그 2살 아래의 모든 사람을 다 죽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 경배하러 간다고 하니까 나보다 더 왕처럼 섬기는 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배기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런 아그리빠와 그리고 베스도 총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바울은 지금 다시 한번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말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그 위험을 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하여 그는 생명까지 아깝지 않게 내놓기를 결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보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것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이렇게 하셨던 분이 한 분 더 계시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욕을 받게 되죠. 침뱉음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당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로 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끝내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생명을 내어주셨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자기 생명보다 우리들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것, 그것을 훨씬 더 소중히 여기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울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이제 아깝지 않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잡혀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전에 이미 그것을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그 결단의 내용을 한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마어마한 소동을 겪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살아났어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40명이나 있을 정도로 바울은 어마어마한 죽음의 핍박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겨우겨우 나의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오늘 이제 아그리빠 왕도 이제 1절 2절 말씀에 읽을 텐데, 그때 보면 얘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아멘. 아그리빠 왕이 기회를 준 것은요, 너를 위해서 이 사태가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너의 말을 들어줄 테니 너를 변호하는 말을 해봐라 라고 하면서 기회를 줬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성경은 변명을 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변명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왜 했는지, 어떻게 해서 그 잘못을 하게 됐는지 나에게 있어서 있는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변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 변명을 한다고 하면서 또 한 번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겪다가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할 말을 해봐라. 기회가 주어지니까 내가 했던 그 말, 내가 갖고 있던 신념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인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울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 그 정도로 깊이 있게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변명이라고 하는데 뒤에 이제 말하죠. 호련히 밝은 빛이 나에게 비쳐서 얘기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거 뭐예요? 간증이잖아요.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어마어마합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더 소중히 여겼던 바울, 이것이 재판 자리에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바울의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이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는 이 결단을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테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은혜 충만할 때 기도 가운데 갑자기 이런 결단이 나올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까지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과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붙잡기 원하는 것은요, 나에게 있는 그 무엇보다, 내 생명보다는 아닐지라도 나에게 있는 그 무엇보다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호흡을 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러면요,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그 바울이 가진 두 번째 이유는요, 모든 상황을 복음을 통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그 안경 혹시 아니면 돋보기 혹시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돋보기로 물건을 자세하게 보거나 또 어렸을 때 과학 시간 같을 때 보면은 뭐 현미경 같은 거를 쓰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돋보기나 안경을 쓰게 되면 시력이 좋지 않거나 무엇인가 또렷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이제 안경이라는 것을 씁니다. 이 안경을 통해 바르게 무엇인가를 보기 위함인 것이죠. 안경을 쓰게 되면요, 흐릿했던 초점이 이제 명확해지고 분명해져서 그 물건과 사물을 이제 밝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와 같이 바울은 모든 상황을 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현재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그냥 딱 본다면 보여지는 상황은 내가 어려움에 당한 상황이에요. 바울이 지금 잡혀 있고 재판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 상황 자체도 복음을 통해서 상황을 보았던 바울은요, 자신 앞에 있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보았던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이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보시는 시선 가운데 말과 행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바울을 보는 시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울이 가졌던 복음이 우리 안에도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바울이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도 복음의 안경을 쓰고 그 렌즈를 끼고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마땅히 야, 어떻게 바울이 이럴 수가 있나? 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복음을 또 한 번 전할 수가 있나? 지금은 마땅히 변명을 해야 되고 나를 변호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잘못을 하게 됐는지 나를 주장하고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보여준다면 미쳤다는 말이 이 베스도 총독처럼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가?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어려움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억울함의 상황일 수도 있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이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으로 그 상황을 본다면, 복음으로 상대방을 본다면, 그래,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상황이지. 그래, 내가 복음을 가졌으니 한 번 더 참을 수 있지. 그래, 내가 복음을 가졌으니 한 번 더 용서할 수 있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복음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은혜가 떨어졌을 때, 내가 복음이 충분히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 속에서 가시가 막 올라오죠. 막 짜증도 나고 막 화도 나고 막 억울하기도 하고, 야,
막 그런 불평과 불만들이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 안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상황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 더욱더 필요한 사람은 밖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더욱더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았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구원을 얻었지만 그에 대해 충분히 물들어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복음이 주는 은혜와 구원에 주는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제는 정말 다시 한번 내가 복음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젖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서 눈물이 흐르고 마음속에 뜨거운 그 구원의 감격이 솟아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충만하게 물든다면 바울이 보여준 이 삶이 이제는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재판장에 끌려와서도 간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 얼마나 복음에 물들어 있으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들어 있으면, 얼마나 그 구원에 대하여 감격하고 있으면 이렇게 변명하면서까지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옵고나옵기는 하나님, 나도 예수님의 사랑에 충분히 물들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복음에 충분히 물들어서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든 상황을 볼 때에, 모든 사람을 볼 때에 예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복음이 주는 시선으로 상황과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